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을 통하여 많은 그런 행사들이 있죠. 어린이날과 또 부모의 날, 부부의 날, 가정에 관계된 많은 날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머인데요. 겁이 많은 한 아이가 있었어요. 날이 저물 무렵에 엄마가 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마당에 있는 바구니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이었죠. 아이가 밖이 어둡다고 싫다고 말을 하자 엄마는 신앙이 참 좋았는데 이렇게 아이에게 타이르며 말했어요. 집 안에도 바깥에도 하나님은 슈퍼맨보다 훨씬 힘이 세고 그리고 어디에든 계신데 뭐가 무서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가 약간 안심하던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밖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엄마는 당연히 바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죠. 그러자 용기를 얻은 아이가 씩씩하게 걸어가서 현관문을 열고 고개를 쑥 내밀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당에 있는 바구니 좀 저에게 갖다 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어린아이의 천진함이 느껴집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이는 바깥이 어두워져서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바구니를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비춰지지만, 또 그렇게 또 아이의 그런 순진한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이 가득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큰 음녀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시대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통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통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어떻게 그 땅이 멸망하여서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성 바벨론이 멸망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의 말씀을 보면요.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시작되는 말씀 속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천사로 인하여서 땅이 밝게 변하게 되었는데, 밝아졌는데, 그 천사가 힘찬 소리로 외친 것은 바로 무너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큰 도시 바벨론이 귀신들의 거처이자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분노하는 장면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곧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장사를 하다 보니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주님은 그들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쫓고, 그리고 돈을 쏟고, 그리고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단면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에는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초기에 여러분 성전에서는 절대 그리고 결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결코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성전에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양을 끌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양을 필요로 하는,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들이 그 양을 구입하게 되자 아주 짭짤한 이득을 보게 되었을 것이죠. 자,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좀 더 이제 구하기 쉬운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성전 안에서,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를 팔고, 또 더 나아가서 큰 소도 끌고 와서 파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겠죠. 자, 성전 마당에 이런 일이 생기니 이 모습은 성전이 아니라 시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채우는 시장터가 되고,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마당은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그 성전 마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때 그냥 허락하지는 않았겠지요. 거기에서 뒷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뒷거래가 있으면서 마당을 쓸 수 있도록 허가증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모습으로 성전이 전략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큰 도시 바벨론을 빗대어 심각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귀신들이 거하는 거처, 그리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채찍을 들여야 할 만큼 타락한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어떠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있는 곳이 기도하는 집으로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천사가 말한 대로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동네,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는가?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는가?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예배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인데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음행으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세상의 왕들과도 함께 그 음행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어떻게 됐어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그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포도주를 빚었어요. 그 포도주는 음행으로 빚은 분노의 포도주였던 것이죠. 이 포도주를 모든 민족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사치 때문에 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큰 성 바벨론은 권력을 우상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치와 허영, 도덕적 방종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도 죄악으로 행하도록 그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도 죄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죄는 결코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자신 짓고 있는 죄로 끌어들여서 함께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요즘에는 많이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에는 다단계라고 해서 피라미드 구조의 그런 판매하는 사원들, 그것이 마치 자신은 범죄라고 느끼지 못한 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피라미드 다단계를 판매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것을 처음 이 사업을 냈던 사람들, 기획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나머지 사람들, 그 피라미드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감시 체계가, 그런 사건이 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수록 나에게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해서 피라미드 구조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네. 죄에는 이처럼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로 끌어들이지 않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 속에 결코 내가 들어가야서는 안 되는, 그리고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은 죄악의 성 바벨론을 이제 멸망하고 있는데 그 멸망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땅의 왕들이었고,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었고,
그리고 선원들이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의 애통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죄악에 빠져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했을까? 내가 죄악에 빠졌나이다. 내가 죄악에 빠졌나이다. 이렇게 애통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러서 나는 이처럼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통하였을까? 애석하게도 자신들의 어떤 죄악이나 혹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9절에 그들이 애통했던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상인들이 애통했던 것은 자신의 물건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했다는 거예요. 네. 이 바벨론이 자신의 물건을 사주면서 나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물건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선원들이 자신을 부유하게 했던 큰 성이 망해서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줬던 큰 도시가 망하자 이제 나에게 손실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애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현재 멸망이 선포되고 심판이 임박하고 있는 이 순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해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작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애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악이 엄청난 심판 앞에서도 이 죄악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 죄악 속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타락한 도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며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한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순간이라는 단어가 오늘 몇 군데 등장하는데요. 10절에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17절에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많은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절에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라고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오면 한순간에 닥칩니다. 또한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정말 슬픈 소식인데요. 그 화마에 의해서 그 산불이 나서 그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화마가 바람을 타고 다가오는데 이 바람을 타고 오는 이 불길이 몇 초도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서 그 불길에 휩싸여서 평생에 읽었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거와 연결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한순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한순간에 닥쳐오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0.1초, 0. 몇 초 만에 일어나죠. 1초도 안 걸려서, 1초도 채 안 걸려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 한순간에 내 인생의 심판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언제 어디 섰는지 하나님께로 불려서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미리 그런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남은 자들에게 남겨줄 그런 편지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메시지를 미리 작성한다면 자신에게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우리는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더 우리는 더 진지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더 함께하고 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그렇게 우리가 진지한 모습으로 사랑의 편지를 그렇게 남겨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강구하는 두 번째 단어는 결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면 21절에서 24절에 결코 다시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다시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장에 대한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큰 도시 바벨론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22절에 검고 소리 등 내 안에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장인들의 공연품이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등불이 결코 다시는 켜지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도 결코 다시 하지 못하는 것, 결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놀라운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